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복되고 귀중하고 소중한 이 새벽 주님 고난을 기억하며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이 가장 경건한 시간에 왔습니다. 성령이여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아로새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린 소중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주님 주께서 주인 되시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평생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찬양 올리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부부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집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행복하고 은혜롭고 든든히 서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고난주간에 들려주시는 죽음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 깊이 아로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미랄의 죽음. 오늘은 미랄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만 되면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습니다. 불청객, 중국 네이몽구 사막에서 날라오는 황사. 황사만 없어도 좀 봄을 지낼만 할 텐데 이 황사 때문에, 물론 황사 때문에 마스크 장사들은 마스크 많이 팔아서 좋긴 하겠지만은 또 보편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질환이 오고 참 불편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어제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어떤 부부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무를 심고 있대요. 중국 북부의 네이몽구 사막에 나무를 심는데 12년 동안 지금까지 200만 그루를 심었대요. 2만 그루가 아니라 200만 그루. 뭐 잘 상상이 안 되죠? 사방으로 한 5, 6평방킬로미터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 부여 땅보다 훨씬 큰 지역을 지금 다 부부가 그 나무를 심었대.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죠? 그냥 뭐 누가 가서 심으라 한다고 그거 심겠습니까? 나무 심는 게 보통 어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사막에 가서 그것도 모래바람 맞아가면서 누가 그 나무를 심겠어요. 그런데 어제 그 신문에 보니까 그 여자가 나무를 짊어지고 막 하는 사진이 실렸더라고요. 근데 사연인즉슨 그 가정이 1980년도에 일본 도쿄로 이사를 갔대요. 이사를 갔는데 아내 이름이 이재팡이라는 여자인데 아내는 여행사에 근무하고 남편이 한의원을 했대요. 그리고 그때 이제 외아들이 하나 있었고요. 그런데 2000년도에 갑자기 뜻하지 않게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대요. 그러니까 부부에게는 외아들인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완전히 시리에 빠지고 절망하고 삶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했대요. 왜 아니겠어요? 너무너무나 큰 슬픔을 경험한 거잖아요. 2000년도에 그때 아들이 대학생이었답니다. 대학생.
다 큰 청년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으니 부모의 상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런데 이 부부를 일으켜준 힘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아들이 죽기 2주 전에 아들이 텔레비전을 봤는데, 텔레비전에 무슨 프로그램이 나왔냐 하면, 중국의 그 북부 지역의 네이멍구라는 사막 지역에서 그 모래바람을 일으키는 폭풍, 그것들이 이 내륙으로 막 몰아닥치는 아주 심각한 황폐화된 그 땅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그걸 보면서 아들이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은퇴하면 우리 저 네이멍구 사막에 가서 엄마 나무 심기 했으면 좋겠어요. 나무 심고 나는 엄마 가서 도와줄게요. 요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2주 후에 교통사고로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게 이 부부가 아들이 세상 떠나고 나서 3년 만에 다시 추스리고 일어나서 중국으로 다시 이사 갔대요. 일본에서 살던 모든 생활 다 정리하고 중국으로 다시 이사 가서 중국에 가가지고 그 나무 심기를 시작한 거랍니다. 나무 심기를 시작하는데 2009년도에 중국의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이 부부를 촬영을 한 거예요. 촬영을 하고 보도를 한 겁니다. 뉴스에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무 심기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2009년부터 공익단체와 대기업에서 이 나무 심기 운동이 대대적으로 막 그냥 쏟아져 오기 시작했어요. 줄을 잇기 시작했대요. 이 부부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100년 안에는 황사가 안 나올 것 같아. 이제 끝난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봄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중국에서 지금 대기업에서들도 많이 나무 심으러주고 네이멍구 사막으로 가고 공익단체에서도 가고 많이 온대. 그런데요,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이재팡 씨 부부를 돕기 위해서, 나무를 심기 위해서 대기업에서도 그렇게 많이 오고 공익단체에서도 많이 오는데, 누가 또 오냐면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나무 심기 이 사업에 같이 뛰어들어서 같이 지금 나무를 심고 있대요. 이야,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그 이재팡 씨 부부처럼 거기 가서 같이 나무를 심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 이재팡 씨가 그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나무 심는 그 장면을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격려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는 잃었지만 우리 자녀들의 이름으로, 우리 나무들은 우리 자녀들의 이름으로 더 오래 이 세상을 버틸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자녀를 잃은 분들 많이 계세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정말 위로합니다. 정말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슬픔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희망, 새로운 힘을 얻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보다 사람이 죽어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죽음이 인류를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씀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제가 그 이스라엘 추모관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홀로코스트 추모관 그 야드바셴이라고 하는 데를 가보고서 정말 절실히 느낀 거예요. 진짜 절실히. 안 가봤다면 그 어떻게 그런 걸 느끼겠어요. 야, 여기는 이스라엘 성지구나.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장이구나. 죽은 600만 명의 추모관 속에는 600만 명의 심장이 지금 쿵쾅 이스라엘을 움직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한 나라를 똘똘 뭉치게 하고,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거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확 느끼겠더라고요. 유치원생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평일인데도 거기 발 디딜 틈이 없이 거기 와서 가이드들한테 다 설명 들어가면서 동영상 보고 사진 보고 기록된 문서들 보고 그 유품들 보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들이 뼈에 사무치도록 이 나라를 사랑하겠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노벨상 가장 많이 휩쓰는 나라, 자녀 교육하면 유태인들, 야, 이건 뭐 다 이유가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지금 자녀를 잃은 거나 아니면 다른 무슨 마음의 상처나 가정의 아픔이나 다 아픔들이 왜 없습니까? 다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은 하나님은 아픔으로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픔 때문에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픔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픔을 통해서 당신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 입은 치유자. 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상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장 큰 상처가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죽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이시는 그 장소에, 그 현장에 독생자를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아야 하는 그 고통, 쓰라린 찢어지는 가슴, 이걸 안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안고 있는 눈물, 내가 안고 있는 상처, 그것은 이미 누가 겪으셨다? 하나님 겪으셨다. 하나님 겪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내 아픔과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어깨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금 부축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나보다 더 쓰라린 고통을 겪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생각하면 지금 눈물의 자리를 딛고 일어날 이유가 되는 것이고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중국의 이재팡 씨 부부가 만약에 그 아들이 대학생 때 세상을 떠나지 않고 그냥 계속 지금 살고 있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리고 그 아들이 얼마나 더 돈을 벌고 직장생활 잘하고 뭐 어떻게 그렇게 가정적으로 힘이 됐을까. 그런데 가정적으로는 힘이 됐을지 모르지만 또 엄마와 함께 그 네이먼구 사막에 가서 나무를 또 심었겠죠. 그런데 나무를 심지만은 지금 200만 그루나 되는 이렇게 많은 12년 동안 계속 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그 가정에는 행복이 됐을지 모르지만 인류를 위한 공헌도는 지금보다는 훨씬 떨어질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들이 세상 떠나고 나서 두 엄마를 통해서, 두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 사막에 가서 나무를 심는 작업을 하게 했고, 그리고 가정을 뛰어넘어서 사회를 뛰어넘어서 나라를 그리고 인류를 향한 이 공익의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오히려 더 강력한 역사를 일으켰다 이 말씀이에요. 죽음으로써. 오늘 말씀의 현장은 사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가?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보십시오. 두 가지를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장소예요. 시간은 언제냐면 6월절 몇 세 전에, 엿새 전. 그러니까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딱 일주일 전의 사건이에요. 어디에서? 베다니라는 곳에. 이번에 저희들이 성지순례 가서 마지막 날 들렸던 데가 베다니, 나사로의 무덤을 갔었던 거 아니에요?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사로가 또 죽었을 텐데 다른 데 묻었었나 봐요. 아무튼 이 나사로의 무덤을 딱 가봤어.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신 거기를 예수님이 신방을 하셨어. 다시 신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절 말씀 보시면은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뭐가 있습니까?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 있다. 신기합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도 온 거지만은 누굴 보러 왔을까요? 나사로가 진짜 살았을까? 나사로, 이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더구나 동네 사람들은 이건 눈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지 나흘 만에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아무튼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시고 나사로가 그 현장에 있고,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이 사건이 바로 나사로의 집에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자기의 값비싼 향유를 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거룩한 허비 낭비를 지금 이 여자가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이 비싼 걸 이렇게 허비하냐 막 이렇게 따지는 장면도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여자가 하는 것이 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같이 보시죠.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누구를 믿었다고요? 예수를 믿음이러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유태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계기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어떤 일이 됐든 어떤 사건이 됐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그 사건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이 없었으면 내가 예수를 못 믿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은 아픔이었고 상처였지만은 내가 지금 예수 믿는 현장에 딱 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무한한 축복이에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내가 나와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이건 무한한 축복이에요. 지금은 그거 실감이 안 돼요. 지금은 실감이 안 되는데 정말 이 세상 떠나고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그때 진짜 이 세상 그 어느 문제보다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문제였구나.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천국 영생을 얻게 된 거, 그때 가면 정확하게 실감이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은 실감 나지 않아도 이 일은 너무 중요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다. 나사로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여러분 지금 진짜 예수 믿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아주 전통적인 유대교 거기에 찌들어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용인해주고 히틀러를 막 부축해준 사람들이 바로 보니까 이 가톨릭 교인들이더라고요. 그런 사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지금도 십자가를 쳐다도 안 본대, 십자가. 그래서 학생들, 어린이들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여러분 산수 있잖아요. 산수할 때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요거 기본 공식 아니에요? 그런데 요 표기를 안 한대. 표기를 어떤 걸 안 하냐면 나눗셈, 곱셈, 뺄셈은 그대로 나눗셈, 뭐 뺄셈, 곱셈 이런 표시는 다 하는데 덧셈은 어떻게 해야 돼? 뭐와 비슷해요? 꼭 십자가와 비슷해. 덧셈 표시를 안 한대. 덧셈 표시를. 그래 덧셈 표시는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더니 덧셈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요, 덧셈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려오다 끝난대요. 요 아래 내려오질 않는데 요게 덧셈이래. 요게 왜? 덧셈은 십자가를 생각하게 한다. 십자가를 생각하게 한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구세주가 아니다. 이 생각들이 너무너무 찌들어 있고요, 기독교에 대한 반발이 있고, 그래서 유태인들이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심각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후원하고 있는 김정환 선교사님 한 명 가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갔어요. 우리 가기 한 달 전에 갔는데, 우리를 가이드해준 그 침례교회 목사님도 그래요. 이 세상에서 아마 이슬람보다 더 힘든 사람이 유태인인지 모릅니다. 그래요. 이게 진짜 심각하대요. 혹시 여러분 기회 되시면 회복이라는 영화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짧은 영화인데 우리 유태인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그 사역의 영화예요. 그는 참 여러분, 아무튼 그 유태인들이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은 유대인이 많았다 그랬습니까?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한 명 때문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저 의미 있는 일이, 목적 없는 일이 아니야.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닥치는 일도 그저 의미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는 거다. 꼭 기억하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꼭 승리하시고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런 사건 뒤에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그 다음 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야, 나사로의 집에 가시고 그 다음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은 거리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다가 그 다음날 이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시는데 벌써 소문이 얼마나 파다하게 퍼졌으면은
온 큰 무리가 그랬어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명절에, 6월절에 이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온 큰 무리가, 성경에서 큰 무리라고 하는 때는 기본적으로 대략 사람의 숫자를 한 2만 명 이상으로 본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큰 무리가 예루살렘 성 입구에서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 환호했다는 것은 한 2만 명 정도, 이 부여 은민 전체가 나와서 환호하는 것과 같은 그 많은 인파가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서 뭘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이에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환영의 반향을 일으키게 했는가? 그 이유가 17절 18절 말씀에 있어요. 한번 보시죠.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 자, 그 다음에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이 많은 무리가 운집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 나사로 살리신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그 사건의 소식이 금방 퍼진 거예요. 지금같이 뉴스로 나오진 않았지만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데 너무 급속하게 확산이 돼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한번 보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나라의 임금으로 인정을 하고 추대하려고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드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조용히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찬물을 쫙 견지시는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 아닙니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니, 지금 세상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들썩들썩거리고 있어요. 으쌰으쌰거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4.13 총선 이제 가까이 가보세요.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 한 분 들어오신다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성이 지금 들썩들썩거리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환호하고, 이제 이 나라의 왕이다,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막 그러면서 환호하고 있어요. 환호하고 있는 요 순간에 지금 분위기만 잘 타면 예수님이 그 나라에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분위기만 잘 타면, 이용하시면은 예수님이 진짜 왕 되는 것은 이거는 식은 죽 먹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 다 데려다가 이 성을 잃지 않으시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은, 한 알의 밀알은 누구를 표현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왕이 되면, 왕이 될 수도 있지만은, 임금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한 알 그대로 있고 아무 일도 없고 그런데 내가 이 환호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면 더 많은 열매, 무엇보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믿은 그 사람 숫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열매로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 되어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열매입니다. 그 열매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너무너무나 심각하고 정말 큰 문제가 있어요. 인류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당장 돈의 문제 같고, 건강의 문제 같고, 아이들 진로 문제 같고, 이게 너무나 크게 부각이 돼서 이 문제가 제일 커 보이지만은, 우리 인류의 입법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엄유하신 눈으로 볼 때 인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인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 죄의 독침을 맞고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독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에 손댄 이후로 지금 인류에게는 독이 들어와 있어요. 이 독을 해독하지 않으면 모두가 그 독 때문에 죽어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죽었다는 그 말을 아주 단정짓고 과거 분사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분명히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신윤진 목사가 지금 무슨 뱀이에요 그거? 독뱀, 독사에 물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모사한테 딱 물렸으면
물리는 즉시 죽어요? 시간이 가고서 죽어요? 시간이 가고서 죽어요. 물리는 물림과 동시에 꼴까닥 죽는 게 아니에요. 딱 물렸다 그러면은 이거 가만 내버려 방치해 두면은 시간이 흐르면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하와와 함께 선악과에 손댄 이후로 독침, 죄의 독침을 지금 맞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몸속에 있는 그 독이, 죄의 독이 자녀를 낳으니까 또 자녀에게 그 독이 흘러가고, 자녀를 낳으니까 또 흘러가고. 몇 년 동안 낳았다 그랬죠 어제? 몇 년 동안, 자녀를 몇 년 동안 낳았다 그랬어요? 몇 년? 800년 동안, 800년 동안 800년 동안 그 죄의 독이 계속 흘러가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낳아봤자 뭡니까? 이 죄의 독 때문에 또 죽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단정을 져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거예요.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니에요. 지금 독사에 물렸으면 이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독을 빼내고 그리고 여기다가 해독제를 집어넣고 그리고 백신까지 넣어서 어떤 독에 물려도 독을 받지 않게 만들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독에 물려서 계속 죽어가는 인류를 보시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하는 자녀들을 보는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그 자리를 대신해 주고 싶은 마음 아니에요. 네가 쳐다보는 입장이 되고 내가 누워있으면 좋겠다. 그 녀석이 교통사고 났을 때 중환자실가 있는데 이거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데 진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막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한테 부탁을 하고 사정하고, 아유 싫은 소리가 있어도 싫은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의사들한테 쩔쩔매면서도 다 온몸을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죄의 독에 다 물들어가지고 죽어가는 인류를 쳐다보시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이 죄의 독의 현장으로 직접 손을 뻗으셔서 그 독을 빼내시기 위해서 그 독으로 손을 집어넣으셨어요. 집어넣으신 손이 바로 뭡니까?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의 인류의 죄의 독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셨는데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그 손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온통 이 독이 묻은 거예요. 독이 묻으셔서 그분은 우리의 죄의 독을 끌어당기시고 우리는 이제 가장 강력한 독을 맞았던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해독제를 얻게 됐어요. 가장 강력한 해독제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이제는 이 독의 백신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상반절 다시 보여줘 보세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야. 한번 따라합시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한 사람 통하여 왕노릇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얘기예요. 한 사람의 범죄, 이것 때문에 독침을 맞았다는 거예요. 독침. 그래서 사망이, 그러니까 독을 맞은 사람은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이제 시간만 가면 죽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해진 이치예요. 그런데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대. 누구한테 왕노릇? 자기한테만 왕노릇한 게 아니에요. 800년 동안 자식을 낳아봐도 거기에도 다 죽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죄의 독침을 맞았으니까. 그게 죄의 독이 계속 흘러가니까 자식들도 죄의 독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왕노릇이야. 왕노릇. 왕은 누굽니까? 천하를 통치하는 자예요. 왕의 말에 거역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왕의 말에 거역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왕은 모든 사람들보다 최고의 권력자예요. 이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은 한 명도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죽음을 이길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도, 영원한 죽음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류를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아담의 가문만 왕노릇한 게 아니라 인류를, 그러니까 온 인류는 결국 아담의 가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끝났으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하겠어요. 그 다음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무슨 노릇?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애들이 소꿉장난할 때, 어려서 소꿉장난할 때 지가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되고 같이 쫙 소꿉장난하잖아요. 그런 놀이 하는데 이놈들이 또 궁중놀이를 하면은 왕노릇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왕노릇도 하잖아요. 신하놀이도 하고 왕놀이도 하고. 그런데 왕노릇 하면 에헤 여봐라 그러면서 쫙 호통을 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그런데 똑같은 표현, 상반전에 있는 표현을 뒤집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가까스로 받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넘치게, 이것은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만 믿으면 나에게로 사망 끝 생명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놀라운 생명이 나에게 흘러넘치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사망의 독이, 죄의 독이 나를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고, 나를 더 이상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로 하나님 세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값어치, 이 존재, 이 자리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직접 찾아오셨던 것이고, 죄의 독을 직접 손으로 만지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프로젝트를 다 계획하시고 그리고 2000년 전 십자가를 만드신 것이고,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이 뚜벅뚜벅 우직하게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24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할렐루야, 여기서 한 알의 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땅에 그냥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예수님 그냥 계시다가 천국 가시면 무슨 유익이겠어요?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니까 많은 열매, 나사로 때문에 살아나는 많은 열매가 아니라, 그건 게임도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 그래서 미랄의 죽음은 나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죽음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 근데 죽으면 많은 열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한 알의 미랄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죽지 않으면 살릴 수 없다 이거예요. 죽지 않으면 살릴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전제됐던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죽지 않으시면 절대로 살 수 없고, 절대로 천국 갈 수 없고, 절대로 영생 얻을 수 없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산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한 알의 미랄이 반드시 죽어준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사건을 이렇게 기념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고난주간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그저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조금 슬퍼졌다 이러기 위해서 고난주간 지내는 게 아니에요. 고난주간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저주의 해독을 하시기 위해서 독의 자리를 찾아오신 이 사건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온 자리예요. 유태인들이 왜 그 추모관을 그렇게 많이 찾아갑니까? 감정적으로 뭔가 마음에 울컥하는 걸 좀 느껴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의 사실, 조상들의 죽음, 그 사실을 눈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으로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 지나는 것은 한 알의 미랄의 죽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가슴으로 확인하고, 믿음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으심을 가리켜서 우리는 미랄의 죽음이다.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죽음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고, 나 때문에 주님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생명의 왕노릇하는 성령으로 춤추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주인공이 된 겁니다. 평생 살아가시면서 이 가장 멋진 환희, 영적인 환희, 춤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생을 마음껏 누리는 생명의 왕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 사랑,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합시다. 한수 받으러 나오실 분들은 한 2분 정도 기도하시다가 나오시면 좋겠어요. 불 끄시고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미랄의 죽음은 필연의 죽음이었습니다. 영원한 죄의 독침을 맞아서 영원한 사망의 독에 해독조차 할 방법이 없고 힘도 없던 나를 위해서 직접 죽음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 독을 끄집어내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억만 죄악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고 나 때문에 주님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주여, 이제 주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 가지고 가장 행복하게, 가장 멋지게, 가장 춤추며 살아가는 생명의 왕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멋지게 살게 하여 주시고 가장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읍시다. 높이 들으시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